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하루도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나의 뜻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가져가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오늘 말씀은 성막을 완성한 후에 기물들을 비치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의문이 듭니다.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각 기물들이 어디 위치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물들의 배치만 아니라 그 기물들의 역할과 그 기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사용 방법들까지 모두 다 이미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다시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어디에 두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해서 성소의 맨 안쪽 언약궤부터 맨 바깥쪽 회막 뜰까지 또한 이 기물들을 관리하며 섬길 제사장들까지 다시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마지막 40장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을까? 물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요. 출애굽기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특별히 바로가 그렇게 엄하게 종살이를 시키고 심지어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명령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간 것이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한 것이 바로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그로 인해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무엇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구체적인 삶에 함께 하심으로 경험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세상 지혜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역사하는 것, 애굽 술사들의 지혜로 10가지 이적을 막을 수 없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지만 애굽 군대는 오히려 그 홍해 한가운데 수장당하는 것을 통해 정말 구체적인 걸음의 구원이 됨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맨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지 못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지며 에덴 동산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다 파괴되었으니 그야말로 구원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1장부터 40장까지 그것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사무엘상 사울에 관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 침공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한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왕들이 전쟁에 임할 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울도 자기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자 그것이 심지어 번제 드리는 일,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 그의 나라가 짧아지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보다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100번 맞는 일이라고 해도 이치에도 맞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옳게 여기며 심지어 말씀에도 어긋남이 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지금껏 행해온 것이 그대로 될 것이 분명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말씀으로 확인한 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요는 채워지고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20장에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건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사건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사건이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습니다. 단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준행하여 물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자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이전에 행했던 그대로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얻게 되고 백성들의 원망은 잠재웠는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막을 세우고 어떻게 그 안에 기물들을 비치해야 하며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막의 제작이 다 끝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만들었고 또 자기들이 광야에서 그 귀한 것들을 헌신해서 다 내놓아서 이 성막이 만들었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데 얼마나 이걸 빨리 다 완성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서워 떨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서 행했던 대로 힘들고 어렵고 막히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섬겨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전혀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 나눈 대로 거의 1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게 되면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행한 것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 1년 동안 이 성막 다 지을 수 있도록 이미 출애굽을 통해 모든 물품과 또 지혜로운 사람까지 다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즐거이 헌신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 짓는 동안 광야에 있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불기둥, 구름기둥과 만나로 먹이시고 그래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성막 지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보호장치도 하나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어떤 침략도 받지 않고 공격도 받지 않고 1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성막 지으며 먹고 자는데 불편함 없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말씀대로 준행하며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는 동안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기다릴 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익혀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자 그제서야 성막을 세우고 기물들을 비치하며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창세기에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땅이 분명히 마른 것을 확인했는데도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자 노아가 방주에서 안 나갑니다. 근데 이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가죠.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땅 다 말랐으니 나가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심판, 홍수로 온 세상이 진멸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노아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인될 때까지 그 말씀 준행하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게 된 것이죠. 다 알고 있어도 분명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으면 행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실제 나타나고 경험되는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삶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준행하기 위해 멈추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구체적인 삶에도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총, 죄와 허물도 가림받고 사함받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자연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소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멈출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우리 패역함과 완악함을 아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깨우시고 걸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켜 준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체적인 모든 삶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루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멈출 수 있도록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주님의 구원을 우리 모든 삶에 경험하고 누리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